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막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안 되다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라. 그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은 북마게도냐라고 있지만 그 밑에 그리스입니다. 지금 빌립보 지역은. 그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데 바다 건너서 이제 아시아에만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돼요. 유럽으로 첫 번째 복음이 전하고 세워지는 게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니까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인 의미도 있고 가장 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태역군인들이 여기서 그 로마의 그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이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도 많이 나고 자주 옷감 장사들 사업도 많이 되고 큰 지역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로마다, 리틀 로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 근데 사실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보면은 빌립 2세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왕이었는데 그때 이 빌립보를 점령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지역을 만든 겁니다. 빌립보라고. 근데 이제 그 후에 로마가 점령을 했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인 그 지역이고 전통이고 지금은 그냥 유적지만 남아있고 조그만 마을만 있어요.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그냥 성지순례 가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큰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여기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 한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때로는 꿈과 한성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길, 복된 2020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자마자 즉시로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2절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아시아에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빌립보 지역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고 순적하게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 일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뜻대로 아시아 갈 때는 막 길을 써도 예수님의 영이 많고 성령이 많고 매우 마음이 괴롭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냐?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뜻인데 왜 이렇게 괴롭냐? 내 뜻대로 하려니까 내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즉시 들어와서 깨닫고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버립니다. 한마디 복음 전했는데 마음이 열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요. 우리 집에서 교회로. 이 당시 전도자들은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고 돈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성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고 그 집에 머물게 하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왜? 생활 지금 같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 듣고 전하는데 누가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유럽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나가자마자 전도가 되고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 염색 이 장사가 돈이 많고 부자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시니까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자기 집을 교회 터로 내려놨어요. 여기서 교회를 하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개척도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척하게 되는 것이죠. 순탄하게 되는,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다 맡기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인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섬겼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는 빌립보 지역이고 로마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유대 기도처가 없어요. 그 회당이 없습니다. 항상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처에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특히 조용한 강가 이런 지역, 지금도 성주절 가면 그곳이 있는데, 루디아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여자 몇 명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여자 몇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택한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버렸어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이 루디아가,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야 되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예수님 믿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아무리 부모가 끌어당기고 아내와 남편이 끌어다니고 뭐 자녀가 전도를 하고 뭐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루디아라는 여인 하나님이 택하고 예비하셔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와 그 집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집을 교회로 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예배해 주시고 환경도 예배해 주시고 물질도 예배해 주시고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법대로 살라니까 땀을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된 인생을 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오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도 헛되게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잠을 주십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의 역할만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적과 뿌리를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저 땅을 어떻게 점령할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는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해라. 율법만 지키고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올 하나님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생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1절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 아담과 순종하면 형통하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는 실패해버렸습니다. 불순종.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담과처럼 내가 하는 데서 내 멋대로 살 겁니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예정하신 길로 순종하고 날 것인가? 결단만 잘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지라.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그의 일생을 볼 때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는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상국과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순종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다른 건 없어요. 노력도 많이 못합니다. 막 금식하고 매달리고 이런 것도 못해요. 저는 편안하게 태어나서 순탄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들로 이삭같이 나는 내가 볼 때 순탄해. 아무런 별 어려움이 없어. 모든 것이 순탄해.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랬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나,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순종은 잘했어. 순종. 물론 다 순종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웬만한 큰 고통 겪지 않고 순탄하게 살았어요. 순탄하게.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건 제가 깨닫고 최대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연약하죠. 제가 사역을 한 것도 신학교도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항상 간증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A형이고 얼굴이 빨개지고 사람 앞에 서질 못해요. 질문도 못하고 나는 앞에 대화도 못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신학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가 됩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주의 종이었던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신학교를 가라 공부를 하라 하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안 가고 군대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2년 동안은 다른 세상 일을 다 해봤어요. 직장생활도 해보고 형 옷가게에서 장사하는 데도 좀 있어보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어요. 찬양팀에서 지방소매도 가고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가라. 이제는 가라. 25살에 제가 결단하고 26살에 이제 신학을 갔는데 그래서 4년 신학 공부하고 30살에 주의 길을 갔는데 항상 얘기 드렸지만은 신학교 4학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 이거 설교하는 거 기적입니다. 내가 보면. 한 번도 설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채플 시간이라고 몇백 명 있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도망다녔어. 할 수가 없어, 사람 앞에. 말을 못하겠어, 말을. 설교. 계속 하나님, 조용히 목사님 5명 천막 치고 개척했는데 5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개척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도저히 나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래, 네 믿음대로 되나 청량리에 하나순복음교회라고 거기 한 1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 글로 보내줬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교육자로 갔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하니까 뭐 할 것도 없어. 설교할 것도 없고 새신자 관리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한 번 설교했어요. 한 번. 근데도 5명 있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원고를 보는 건지 읽는 건지 뭘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야 이래서 주의 종 되겠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환경과 형편과 나 자신을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라는 거죠. 개척교회 젊은 목회자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개척교회에서 한 1년만 동안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복음 원당교회 거기는 한 3,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출석만 줄. 그 교회를 제가 천암을 전도해가지고 은평구에서 원당으로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전도해서 너 여기서 청년 예배 드려라. 그 친구도 제대하고 나. 근데 그 교회를 보는데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줬어요. 야 교회도 좋고 아름답다. 이런 데서 내가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편으로 마음에 너는 아직 멀었다. 네가 설교도 못하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오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어떤 신학교 선배를 통해서 순복원당교에서 교육자를 뽑는데 거기 가라. 마음이 가라는 말만 들었는데 두렵고 떨려.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 난 못 가야 알잖아요. 난 개척교에서도 설교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무조건 하나님은 이유는 얘기하라. 무조건 가라. 기도만 하면 막상 가라. 참고 하다가 마지막 날 원서를 냈어.
그때 제가 한세대로 우리 총회신학대학을 한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한세대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도저히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좀 가라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군부에서 받은 다음에 마지막 날 원서 접수를 했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발표가 토요일 날 났습니다. 금요일 날 교회 가서 철회 한번 예배 드려보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예배 끝나고 요번에 아주 좋은 교역자들 6명을 뽑았다. 교회학교 3명 뽑고 교구실 3명 뽑고 아주 전문가들을 뽑았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회학교도 전 안 나왔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대회만 드렸고 교회학교도 아니고 저는 이 교육도 못 받았어요. 청년부에만 조금 다녀봤죠. 그래서 나는 안 됐구나. 난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고 나서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했는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죠. 저기 이만주 전사님 저 요번에 우리 교회 합격을 하셨는데 조건이 이런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1년 동안 파트로 사역을 하고 한 달 사례비는 40만 원입니다. 그때 제가 결혼했고 30살이 넘었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에도 40만 원은 더 버는데 1년 동안 파트로 청년부 담당인데 40만 원 갖고 할 수 있네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육자들은 그 컨택이 됐는데 안 한다는. 아유 그렇게 해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순서가 됐더라고요. 제가 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부족해도 너 순종만 뽑아줄게. 다른 사람들은 연락하니까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오고 저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주판 뛰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난 갑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11월 27일 주일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청년부도 받고 교부도 받고 만 9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개척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걸 부를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지금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누가 파송을 해? 아무 배경도 없어. 부모님과 저와 우리 일가 친척 가족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 뜻이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양주에 신도시가 생긴다. 여기다 개척해라. 그래서 순종하고 온 것뿐 모든 것이 다 순탄합니다. 사실 성도가 조금 없어서 좀 안타까운 거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순탄하게 재정적인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성도들도 화목하고 싸우는 것도 없고 다 평탄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물론 집사람 조금 아팠지만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순종만 하면 이제 성도만 하고 부흥만 하면 아무것도 끝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테스트해봅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가 가짜가 그것만 지나가면 정금과 같이 달려가만 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잘 개척했지만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매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우리가 또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 순종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연단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날마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갔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전도하러. 귀신은 좋은 것 같으면서도 고통을 가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보면은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한다. 좋은 말 하는 것 같아. 근데도 자꾸 말을 하니까 전도를 못해. 열어놔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쫓아내버렸어.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 점치는 귀신입니다. 점치는 거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도 때로는 과거나 현재는 압니다. 미래는 잘 모르지만 과거나 현재는 압니다. 귀신도 영적인 의미. 그게 점치는 귀신인데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여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보니까 점을 못 칩니다. 그를 부리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고 이익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에다 고발해버렸어. 로마 관리들이. 이 사람이 로마 풍속에 따르지 못할 이상한 걸 전한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전복시키려고 한다. 간첩이다. 예를 들면은 로마 시민에게 반한다.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넘겨버리니까 매를 맞고 힘이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다 갇혀버렸어. 그럼 웬만하면 하나님 순종해서 왔는데 왜 귀신 들리는 여자 귀신 쫓아줬는데 왜 이런 고난을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고 복되기도 하지만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겠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 매맞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너 진짜 믿음이구나. 옥토를 지진이 나서 흔들어버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고난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2절,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복음 전하다가 잘못한 게 죄 짓다가 뭐 나쁜 짓 하다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옷을 찢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졌어.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고통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고난과 역경을 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해서 찬송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믿음이 있어서 매사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이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당연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때가 왔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무런 염려도 없고 다 순탄하게 연말이 되고 올 한 해 이제 5월달이 되면 5주년이 되는데 성도님들이 좀 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부응이 안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도 해라.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광고 드린 것처럼 1시 예배를 우리가 성도님이 오면 조목사님 스크린 예배 드리고 1시 예배 성도님이 웬만해서 거의 안 옵니다. 지금까지 5년이 다 돼가는데 2번인가 3번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1시가 되면은 이제 기도할 겁니다. 30분만. 10분은 회개 기도하고 10분은 성령 충만하는 기도하고 10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개인 기도를 위해서 1시부터 30분까지만 딱 기도할 겁니다. 올해는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 피곤하신 분들, 볼일인 분들은 다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가시고 기도 제목이 있다. 오늘은 왠지 기도 좀 하고 싶다. 좀 하나님 앞에 뭐 구할 게 있다. 그런 분들은 나가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의사자매 재현이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돼서 반주해주면 좋고 안 되면 부담 없습니다. 이거 틀어놓으면 되니까 가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라 해서 저는 30분은 주일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기도하는데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은 동참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주일은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부터 할 건데 이렇게 기도해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조금 고난당하는 건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상급이 큰 것입니다. 생명을 들여서 순교하며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멸류관 받는 거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영광의 멸류관 받는 거고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의 별과 같이 빛나고 시들지 않는 멸류관 받는 거고 행한 대로 상급과 축복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상급과 멸류관과 축복은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있지만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괴로워할 거 없는 것은 하나님도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한국분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이민 목표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북한 땅에 가가지고 550억을 모아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서 갔는데 보니까 고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고난의 끝에 굶어서 죽습니다. 고아를 만들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550억의 성교를 그렇게 큰 그 스크린을 보여주는데 애들이 머리 빡빡 깎고 바글바글 합니다.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17살. 우리가 볼 때 초등학교 5학년 같은데 17살. 먹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너 몇 살이야? 16살. 다들 초등학생들 같은데 먹지 못하고 부모 없고 고아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20년 동안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헌신된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한 번 설교하다가 북한의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 번 했는데 북한에서 그걸 정보를 들었어요. 20년 만에 들어갔는데 2015년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국가 전복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 갇힌 것처럼 550억이라는 큰 일을 하고 그런 20년 동안 했는데 그 설교 한 번 했다고 북한에서 나라 전복죄라고 해가지고 종신형, 노화, 노동교화형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이분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7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7년도에 풀려나가지고 지금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일하고 순종했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서 독방입니다. 찬방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8시간 겨울에도 곡괭이와 삽을 가고 땅을 파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웬만한 사람들은 2년을 못 넘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고 그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그거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답니다. 지금 보면. 그때 그냥 찬송가를 다 기억하고 찬송가를 1장부터 끝까지 부르고 성경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성장되고 지금도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해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키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설교하는 게 그럽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도리어 유익이 됩니다. 다윗도 시편 기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해야 교회도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형통하고 목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다 봐도 고난당한 사람들은 성공. 요셉이 하루아침에 팔려가가지고 종이 되고 17년 동안 그 다음에 10년 동안 종사려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13년 동안 3년 동안 감옥에 있고 그렇게 고난당했지만 연단 받으니까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동방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종기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몸에 병이 들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고 가진 재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난당했지만 정금같이 믿어주셔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당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 정말 겸손했던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니까 교만해지고 자기가 타락하고 다윗을 시기질투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사울에게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광야 다닐 때는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겸손했던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형통하니까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성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옷 벗는 여인 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주의.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될 때 넘어지는 것이. 사람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고 복이 임하면 그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복이 임하고 형통할 때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솔로몬이 20살경 어린 나이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니까 두려워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왕으로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판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 다 줬지만 그 다음에 타락해서 이방 여인들 1000명이나 첩을 들이고 물질적으로 방탕하고 하다가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헛되고 솔로몬 넘어. 복 받고 형통한 게 우리에게 좋지만 그럴 때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당하는 게 괴롭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같이 달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형통하고 복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매듭맞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버려요. 이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간수가 밤에 졸다가 깨보니까 갑자기 이 감옥터에 문이 열려있고 어두운 지하 감옥인데 죄수들이 다 탈옥한 것 같아요.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때 로마의 법은 죄수들을 놓치면은 그 간수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로마의 형벌이 너무 크니까 그냥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다 도망 안 간다. 우리 죄수들 탈옥 안 했으니까 자살하지 말고 네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더니 이 간수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서 엎드려가지고 선생이여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도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이거든요. 내 생명을 구하는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해준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내 받고 고통당하니 간수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지만 거기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이기니까 낮은 죄 씻겨주고 먹을 거 주고 그 가족이 다 루디아 집같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온 사람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뤄서 이 빌립보 지역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하다가 고난과 역경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개척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한 겁니다.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깨트리고 멸하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척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통틀어서 이제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이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60평생 목회를 마치고 인터뷰했을 때 고백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라.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 무역센터 총재입니다.
무역센터 민구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젊은 나이 38살에 거기 최연소 이사가 되고 총재가 됐어요. 근데 2001년도 우리 9.11 테러 알지 않습니까? 이 TV로 봤지 않습니까? 그날입니다. 이 총재기 때문에 무역센터 111층에서 회의가 있어요. 자기 방은 77층이에요. 거기 갔으면 죽는 겁니다, 그날. 근데 공항에 내려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과일 주스를 드세요. 그날따라 커피 먹으려다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옆에 새로 생긴 가게에다가 과일 주스, 딸기 주스 주세요. 근데 이 점원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딸기 주스가 늦게 나왔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도와줘야죠. 딸기 주스를 먹고 출발하는데 배탈이 나버렸어, 가다가. 도저히 무역센터까지 갈 수가 없어. 전화해서 내가 시간이 늦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와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라, 밑으로. 내가 좀 늦게 가겠다. 그리고 설사가 나가지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시간에 테러가 일어나서 무역센터 무너져버렸어. 자기 전화 받은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다 살았어. 한 사람의 믿음의 장로님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때는 원망했답니다. 차에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회의가 있는데 왜 배탈이 납니까? 왜 설사가 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는. 그래서 목숨 걸리고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노르웨이, 스웨덴, 국왕이랑 약속이 잡혔어요. 이 사람 전 세계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노르웨이, 스웨덴, 국왕이 약속을 했는데 주일이랑 겹쳐버려서 예배하고 이분이 국왕과 약속 취소하고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전 세계를 1년에 몇 바퀴를 돌리고 그렇게 다니는데도 무조건 주일 예배는 워싱턴 성강 침례교회 비행기를 타고 와서도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예배드립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혼자 철야를 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철야가 없으니까 침낭을 가져다가 침낭에서 자면서 자기 철야. 매일 믿음. 왜? 자기가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고생을 많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할 수 없다. 하나님. 1년에 200억 이상 헌금을 합니다. 20억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아. 가난한 유학생. 부모님이 도와줄 게 없는데 편지 써서 하나님이 도와준다. 비행기표도 왕복을 못 끊고 왔던 그런 가난한 사람. 잘 데가 없어서 학교 계단에서 자고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저를 이루어주시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12달인데 한 달에 1년에 한 달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합니다. 선교사님들 아프리카하고 오지에 가서 11조 시간의 11조 하나님 주신 시간 10분의 1은 내가 선교한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지금도 총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창립기념 수요 예배하는데 우리 조 목사님도 간증합니다.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배탈이 나버렸어. 설사가. 이거 며칠 전에 소강성 목사님도 또 간증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귀한 성에 이 수만 명은 설교해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배탈이 나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 아프리카 대통령도 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강대상이 높으니까 밑에 가서 땅 파고 볼일을 봐라. 하나님 이거 감사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려가서 땅 좀 파시고 왜 땅을 파? 무조건 빠져 80kg 죽겠어요. 막 시겠다고. 그러 나와가지고 설교 전에 거기다가 볼일을 보고 올라왔다고. 대통령이 이걸 다 봤다고. 그 예배가 끝났는데 대통령이 부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어떻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하다. 어떻게 그 설교 전에 거기 가서 볼일을 보고 오르느냐. 근데 기적이 나타난 게 그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지고 대통령 가족들이 병이 있었는데 같이 참가해서 병이 나아고친 거예요. 성령.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당신 이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아프리카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오늘부터 내 전용기 타고 다녀요. 전용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성령을 다 갔지. 사진도 다 있더라고 전용. 그러니까 배탈이 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떠한 고난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